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절기 안에 선교의 절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교와 선교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득진 목사님의, 그러니까 2025년 메시지에, 그러니까는 전 세계 똑같은 복음 그 말씀에 그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해야 돼서 하지만, 내용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건 작년에 7월 달에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에 대한 하늘의 자원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이것이 전 세계 본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잠깐만. 그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건 뒤에 놓고, 그 마이크는.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말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5,000명이 되밀어라. 저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나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저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9장의 10절부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9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선교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한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를 여러분들 어제 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웠을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러 나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고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 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뭐 온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죠. 이슬람 같은 데는. 저기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왔어요. 와서 10절부터 보면은 가서 분명히 능력 행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를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바구니 그거 빼고 옛날에 그 70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여기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도 필요해요. 아멘인가요? 사람의 강팍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뭐 한다고 해서 예수가 돈 주냐 밥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내가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교회 나가서 내가 떨떨거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사도들이 돌아와서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도 능력 행하고 그런 전도를 나갈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0장을 보시면 여기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자,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죽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20절까지 읽으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뱀갈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더군다나 마지막 때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메시지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패턴을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 크고 영원한 구원에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나 드렸을 거예요. 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또 무겁게 들고 오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103쪽에 맨 밑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여기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믿음에 둘 다 적용이 된대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믿음을 갖는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것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첫 번째 움직임이다. 이 믿음의 선물과 함께 구원의 은혜도 함께 선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도 우리한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선교와 선교사에 대해서 책에서도 여러분들 읽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행하실 때마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능력 행하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개나 소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70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 털고 나오라 그랬죠. 읽었어? 안 읽었어?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여기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그리고 거기다 줄이 쳐 있어요. 주님은 두 맹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럼 네 믿음대로 내가 고쳐주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병 고칠 때 먼저 가갖고 내가 병 고쳐줄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따라오고 갈망하고 그들이 진짜 오죽하면은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럴 때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 병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은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마가복음 5장 25절 31절도 혈류병 앓던 여자 있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 남이 찌찌 여러분들 아까도 봤죠? 그 찌찌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찌찌라는 것이 지금 겉옷에 있는 옷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유대인들은 그걸 찌찌라고 할 때 그거 뭐냐면 그 덮기도 하고 어떤 땐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해요. 그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 죽기 살기를 달려들었죠. 예.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가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에 빨간 줄을 좀 쳐보세요. 풀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갈망함이 필요한 거예요. 죽기 사기로 갈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서. 혈류병 앓는 여자가 그 안에 들어왔으면. 근데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간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았지 다른 사람 빨리 가야 되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도중이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배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치유받는 복음서의 특징, 이방인들의 이야기에서 믿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볼 때 항상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여기서도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들을 영접하시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그러니까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근데 먼저 뭐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냐? 떠난 놈은 떠났겠죠. 네. 몇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 빼고 여자 빼고 5천 명 남았으니까. 그것도 그룹 50명씩 앉혀서 떡을 떼어줬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1시간 했을까요? 아니면 뭐 30분 했을까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난 병이나 고쳐주지. 그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간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뭐야 이거? 그러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도 어떤 통신대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런 구원 받았다가 근데 그 구원이 도중에 파기될 수 있느냐라고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수인대 교수가 아주 대단한 답변을 해요. 역시 교수는 틀려. 그거는 그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면 구원이 포기됐다라는 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을 만든 사람이 게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 속 나도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게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권은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그 궤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인 거예요. 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고. 아멘이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받아 당신 지옥 가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줄알아는 이 말이 뭐냐면 그 믿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풀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복음서의 특징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믿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의 내용 한번 읽으세요. 아니 여기 105페이지에 있잖아. 자, 그 위에 부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15장이 아닙니다. 105페이지를 읽으라고요. 여기 지금 위에 부분을.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27절에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 여인이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끈질기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는 매 개들한테 개 얘기를 했죠 그때 가나안 여자한테. 그때는요 가나안이라는 거는 하프에 말하자면 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나와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보면 나와요. 제사장들이 그 가나안 여자들하고 연합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혼시켜서 다 내쫓았어요. 그 제사장들도 막 때리고 수염 뽑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아 그러면서 다 이혼을 시키고 내쫓아서 가나안이 뭐냐면 혼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는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나 그런 이스라엘 남자들의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 시절에 그래서 그걸 계속 내려오면서 자기들도 하나의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누구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그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혼혈들이요. 그 자기들도 예배를 거기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 보고 왜 그러면 내가 개들에게 준다 그랬을 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뿌시래기 먹는다고 이 여자가 그랬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토라 포션이 많은 것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히브리어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개가 신이었었대요. 여러 가지 신이 많잖아요. 개신도 있고 고양이 신도 있고 막 전 세계 그런 게 있듯이 개를 섬기는 게 그쪽 가나안의 그런 실체였대요. 왜 나한테 그러냐? 니네가 믿는 개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이 소리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뿌시래기도 먹는다 그러니까는 그 뿌시래기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갈망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병을 고치든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뭐냐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갈망함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이경영 집사예요. 그렇게 내쫓으라고 가라 맨날 옆에 있는 교회 가라 아니면 저쪽 교회 가라 맨날 오늘도 또 한 소리 들었어 애한테 너 아빠하고 예배 보니까 좋았니? 그래서 좋았대. 그럼 그 옆에 교회 가 그랬어. 그랬더니 시편 볼 일이 없대. 그래서 집에서 해 그거는. 그랬더니 또 시작이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은 맨날 듣는 것 같아. 근데도 절대로 요동도 안 해. 자,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갈망함이 얼마만큼의 여러분들 자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병고침, 능력, 이 땅에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킹덤 오브 하나님의 여러분들 천국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아까 그랬죠? 네, 70인들이 가서 니네들이 병 고치고 능력 강한 거 중요한 거 막 귀신이 막 떨어져요.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져요. 이랬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해야 할 권능 다 받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난센스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걸어오면서 딱 이제 스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거 듣고 빡 올라오다가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뻐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럼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에 대한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지금 2차 시작. 또한 예수님은 시작. 잠깐만.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장에서 13절에서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백부장의 큰 믿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계속 읽으세요. 이 말씀에는 큰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밖의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시며 그 믿음이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내면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인해 주님은 그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놀라워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당신께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알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도 자기 밑에 후아가 있고 그래서 100명의 밑에 부하가 있는데 명령 하나만 다 끝난다 이거야. 근데 그 집에 가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명령만 해달라.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한테도 제자들한테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둥대서 쫓겨나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즉시 그것도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니고 하인이 그랬는데 백부장은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한마디 선포만 해주시면 저도 군대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 명령이 어떤 건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백부장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담겼다고? 큰 신비가 담겨져 있다. 근데 그 큰 신비가 뭐냐면 믿음이 그에게 천국 갈 자격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정말 진짜 내가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다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야. 근데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슈퍼내추럴하게 그 파워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 그 사람을 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그 저는 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잠깐 내가 헷갈렸는데 오늘 아침에 근데 제가 이걸 어저께 내가 해놓고 오늘 아침에 왜 그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그래서 귀신들이 너한테 항복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 바보들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 70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70인보다 훨씬 못하는 핫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은 선교사 아니면 우리한테 여러분들 하늘의 자원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잘해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받았을까요? 걔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30년께 주랭랑을 쳤죠. 왜? 이 땅에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진짜 죽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아닌가벼? 다 도망갔지?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들과 같이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의정 자의정 한 번이나 해먹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려고 했던 욕심 탐심의 덩어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뭘 줬냐? 능력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체험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선교사의 이 뭐야 그 하늘의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사용을 하고 내가 더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저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글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퀘스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제 이 뭐야 그 강의 안으로 돌아와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 행한 것들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라 베세다라는 걸로 이제 사도들만 데리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얼간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오는 거야. 쫄쫄쫄쫄쫄쫄. 그러니까는 능력 행한 걸 제자들이 한 걸 봤거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베세다라고 그 조용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셔서 그들을 그냥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병 고친 자들을 고쳤다.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에 나는 초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 고침, 능력, 행함 그거는 저한테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큰 죄를 짓고 왔는데도 그걸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깨져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의로워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당시에 필요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갈망을 하고 나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3일을 기다렸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갈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나를 쓴 것뿐인 거예요. 귀신 떠나는 거? 그냥 보일기도 하고 손 한번 얹었더니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나가 들어가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봤잖아. 내가 걔한테 뭐 때려줬어? 아니면 나가라고 소리쳤어? 조용히 해. 그냥 나가라 소리 안 할 거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쫓아도 너 바깥에 나가서 걔한테 들어갈 거야. 얘가 빼낼 거야. 걱정하지 마. 얘가 자기 스스로 할 거야. 결국은 그런 분이 진짜 잘된 분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귀신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뭐 줬죠?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어떤 권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권위를 주는데 그거 안 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이 권위가 뭔지를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악한 타락한 혼의 존재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입술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정말 나가서 그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슬람한테도 걔가 막 때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너 그렇게 하면은 너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오케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도 그 예배를 하며 귓발을 흔들면서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도 이게 뭐냐고 와서 그러고 듣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번도 맞아보진 않았어요.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러기는 해봤어도 침을 뱉고 그러기는 해봤어도 소피아 선교사는 한 번도 이제까지 지금 내가 20년 이 사람 사역을 받지 했대는 20 몇 년을 했어요. 근데 맞아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손은 못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 권복희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본인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말에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무슨 뭐가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마지막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부터 보혈로 선포할 때 어떻게 내 속에서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있는 악한 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그 권위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가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손은 좀 병고치고 막 그랬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우쭐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교만이 들어오면 힘들어지겠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쭐해져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공동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되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여기 전도사도 있지만 가볍게 말하지 말고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대답을 하고 싶어 아는 척하지 말고 입술의 권위를 갖고 제대로 여러분들 말에 대한 여러분들 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가 나왔을 때 정말 그 묵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위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하고 보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입술이 어떻게 되냐면 혀가 어떻게 되냐면 권세가 생겨요. 혀의 권세가 생겨요. 왜? 그냥 제가 시편을 못 외워요. 근데요, 그 시편책을 주고 어디 가서 시편책을 주고 나는 옆에서 그냥 이거 가지고 해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도 그랬어요. 시편기도 책을 주고 그러면 그걸 해. 그리고 나는 옆에 앉아가지고 다 따라했어요. 목사님 외우세요? 그래서 글쎄 나도 오늘 처음인데 보니까 내 혀가 외우고 있나 봐. 다 따라하네.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외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 혀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혀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가볍게 막 농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의 권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갈망하는 자, 여러분들께서 갈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여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망을 하고 여기 처음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망이 어떤 거냐면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아주 그걸 여러분들 제가 6년 동안 너무나 식상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갈망하는 자, 치유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 치유를 행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뭘 받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믿음을 받어요. 그때 얼마만큼 갈망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백부장의 믿음은 기가 막히죠. 나도 내 군대 거느리니까 명령만 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의 딸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시래기 먹어요. 나 개 안 섬겨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인이시라는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 당신이 나의 신인 거예요. 나의 창조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담긴 거겠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선교와 선교사에 대해서 이베베 때도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아싸 내가 능력 강하고 뭐 했다. 여러분들 그걸 갈망한다면 무당도 해요. 여러분들 무당이 시퍼런 칼날에서 그 벙벙 뛰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걸 진짜 봤어. 그거 진짜 종이도 벼지는 그 칼이에요. 근데 보선발로 맨발을 거기서 뛴다는 건 뭐냐면 그 귀신 들림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능력 행하고 옛날에 우리 친구가 일본에 있을 때 친구가 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 아들이 걔가 이 엄지손가락에 골마갖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중이 맨날 술 처먹고 바람만 피고 그러고 다녀요. 꼭 주말에 내려와가고 신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클럽에 다니면서 여기 이 클럽 저 클럽 다니면서 술 먹고.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그렇게 이렇게 골맞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애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애가 거기 고름이 싹 빠지고 난 거 알아요? 그래, 야, 저 사람 돌증 아니네. 내가 돌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걸 제가 일본에서도 봤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개떡같이 다닐 때지. 예. 뭐, 세상 거 다 할 때니까. 세상에서 능력은 많아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메시지가 좀 심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 전제를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볼 게 능력 행하고 번고치고 뭔가를 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팔복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 때 팔복의 마지막에 그때는 진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핍박받고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다 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 아프겠어요? 거기에 이미 다 마음이 뺏겨 있는데 나 안 아플 것 같아. 나는 물론 아픈 게 하나도 감각이 없을 것 같아. 그 위를 쳐다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를 앞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그렇게 다녔다 그러면 다 바꿔 이제부터. 아멘이요? 응. 응.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귀신들이 너한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마. 이 70인역에 대해서 70인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배우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아니면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내 생명은 아무도 몰라요. 오는 날은 알아도 가는 날은 몰라요. 아멘이죠? 요즘에 재앙절개가 있어 오는 날 알 수 있죠. 태어나는 날은. 그렇지만 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너 맨날 며칠 날 갈 거야? 라고 정해진 날이 아무도 없어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어요. 암이 걸렸다? 그 암을 날라고 왜 애를 쓰는지 나는 거기에 참 퀘스천이 생겨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애가 조금 해서? 아니면 아직도 남은 게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다 그분한테 맡기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또 사는 사람 통해서 할 거예요.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내 떠나면 저 교회 망할 거야. 아니 안 망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대타가 또 와. 희한하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렵대요. 제 설교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나 설교 어렵지 않거든? 내가 말을 그렇게 고급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제가 회개를 외쳤고 조상죄를 외쳤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뭔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내가 부하고 뭔가 문제 해결 속에서 내가
나를 좋게 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아닌가요? 나를 좋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좋게 하고 내가 어떤 게 뭔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저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도 누구는 뭐든 되는데 나는 뭐 우리 뭐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서 진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짜 고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여러 저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앉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훈련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훈련을 강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런다고 했죠. 그것도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8절 18절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13절부터 읽어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무리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빈들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고을로부터 어떻게 해요? 걸어서 쫓아가요. 이게 굉장히 긴 거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갈망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분이 메시아인가벼? 그리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듣고 걸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고을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냥 큰 무리가 여러 고을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망하고 그냥 걸어서 쫓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중에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도 고쳐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복음에. 예.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몇 시간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도 옛날에 어떤 애 하나 떨어져 죽었잖아요. 저기 걔 이름 뭐지? 똑바로 말해. 크게. 유스도를 내가 창가에 건조할 때가 졸다가 떨어졌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설교 못하는 사람 베드로래. 졸았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왜냐면 아니 베드로가 아니고 누가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설교 못한대. 아니 애를 졸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떨어져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무리가 이제 끝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깜깜해졌는데도 얘네들이 하루 종일 쫄쫄 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줘요?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거죠.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오병이어를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걸 숨은 그림을 찾기보다처럼 저는 그 뒷면을 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갈망함은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갈망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고을로 걸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리가 커졌죠. 그래서 그 커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그 전에 병자 고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깜깜해졌어.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야지 그전에는 아싸 우리가 뭐 능력 행했다 뭐 했다 오병이어 기적을 먹었다 그래서 뭐 저기 했다 이제 그 옛날에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지냐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굉장히 빈곤한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대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사도가 돼가지고 저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쓸 때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안에 있어요.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나타나신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되나? 안 돼.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근데 나는 못해.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개념이 좀 바뀌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이게 믿음이 정말 살아나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정말 그 혀의 권세도 있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내가 해갖고 되나? 그건 뭐예요? 혀의 권세가 아니고 여러분들 혀를 능력 없게 만드는 권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형제가 항상 그래요. 나 같은 게 뭘 알겠어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들이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호강에 치는 메아리가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여러분들 이걸 난센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은 여러분 사단이에요. 공중것에 잡은 마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거를 이긴 것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속았죠.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파 뭐해.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나이 먹으면 아프고. 제가 지금 오늘 그 경배를 못한 이유가 이 종아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엎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까치발 뛰고 저걸 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세상 임금과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게 이때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그래서 밑에 쭉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만 해요. 17절.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대로. 아시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주시옵소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기도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토로한 내용의 기도가 시편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위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와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훈련을 혀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한한 하늘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말로도 줄 수 있고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내가 진짜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병이 남는 그 능력도 있어요. 왜?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함을 하요. 그 능력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자체가 물질 축복 받아요. 문제 해결 받아요. 기도하면 능력 받아요. 그래서 시편을 매일 기도했더니 무린 고순과 거기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아, 나 그냥 그 유튜브 딱 버리고 싶어. 문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속에서도 맨날 있어. 밥 먹어봐. 밥 먹을 때 맛있지. 화장실 갈 때 봐봐. 만약에 화장실이 없어. 고통스럽지? 그거 문제야 매일같이. 우리한테 밥 먹고 똥 싸듯이 문제는 계속 있어. 아멘이에요? 크든 작든. 예. 근데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만약에 시편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땅의 것을 구하는 거라는 거야. 슬퍼져.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라도 정말 내 혀에 권세가 생기고 정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이 주인이 바뀌는 거. 그거부터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강의한 데 있어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뭘 주냐? 하늘에 속한 복이래 신령한 복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했을 거예요.
성령 감림 주간부터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했죠. 예. 그럴 때 너희들 악한 자라도 좋은 거 부모는 다 주고 싶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보다 더 큰 성령님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3,000명을 구원시켰고 그랬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베세다라는 데가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나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복음서 많이 읽었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 하니까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나 따라와 그랬죠. 그게 아버지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갈게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때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영으로 죽은 자야. 그러니까 메시아 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죠? 베드로가 배 버리고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늘날날 따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능력 행한 걸 들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자기 걸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선주예요, 선주. 지금 같으면 집도 양쪽에 있더라고. 갈릴리 바다 양쪽에. 얼마나 큰 바다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베드로 장모집이라고 그러고 여기 베드로 집이라고 그러고 뭐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가난한 어부라고 무식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베드로는 선주예요,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날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고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3,000명의 복음을 전해서 몇만 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만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2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뭐죠?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해서 볼펜도 있었죠. 네. 네. 자,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5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1절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다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53마리 잡혔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저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서가 누가복음은 뭐죠? 그러니까 죄인불로 회개시키는 복음이죠. 그리고 또한 의사이기도 하고 그분은 예술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 말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가 뭐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죠. 농담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으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무릎 아래로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 조금 틀려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선교와 선교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걸 얘기했을 때 완벽하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기도가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있듯이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이 남았죠. 그래서 5천 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0명씩 따로 앉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부터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자, 누가복음 16장도 읽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강의안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제가 다른 거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어서 탤런트 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4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가진 탤런트가 1달란트라도 할지언정 여러분들 내 속에서 숨겨놓고 나만이 즐기는 자라면 그건 악한 자라고 바깥 어온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소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5장은 뭐 진짜 마지막 때 심판을 이게 양과 염소를 얘기하고 탤런트를 얘기하고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고 계속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래요. 저를 좀 보시기 바래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삶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것을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얘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전제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고 나는 하는데 여러분들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붙어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데 수액을 먹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는 시간이 지금 6년차 걸리면서 저도 이렇게 달라졌듯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수 있는 열매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세요? 오늘 당장 가서 내 전도해서 누구 끌어와 이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킹덤 오브 헤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가 어떤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요한복음 15장을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내가 있는 정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반드시 하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14절에 남자가 5,000명쯤 되고 제자들이 다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다 먹고 배불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는 패턴이 뭐냐면 초대교회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죠. 네. 그래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도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5,000명을 어떻게 했냐면 50명씩 앉혔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더라고.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 그 뜻이 우리가 우리가 정말 그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이렇게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자, 강의한 2번째 열어봐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5,000명을 그래서 잘라서 50명씩 그룹을 만들고 그 50명씩 그룹이 또한 뭐냐면 이게 또 10그룹으로 나눠지든지 5명으로 나눠지든지 25명으로 나눠지든지 그래서 초대교회 맥시멈이 얼마였었냐면 50명, 2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맥시멈이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냐? 잘 들으세요.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그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3년 이상 훈련받고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을 안 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정말 지금 제자도를 배우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훈련이나 여러분들 기도 패턴이나 이런 것이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성경적 패턴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중국의 지역교회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북한도 이제 지역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있을지 내가 가보질 않아서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큰 소리로 뭐 그런 교회 나가서 예배하나요? 이 그룹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올 것이고 코로나 같은 패턴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주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이면 데모하잖아. 모이면 정부에 대해서 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뭐가 될 거냐면 저희 전 세계가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종교는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단 종교는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남아요. 절에 못 가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도. 물론 거기도 뭐 성별은 했겠지만 지하철은 10,000원인데 어떻게 됐죠? 교회만 예배 못하게 하고. 근데 이 패턴이 지금 마지막 때 패턴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돼야 되고 내가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사단하고 나는 관계없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야, 악한 자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도 난 관계없어.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지금 그 패턴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물론 거기서도 번개치고 능력 행하고 다 있어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여러분들 혀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는 거고 지금 정리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갈 것이고 능력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귀신의 영을 가지고도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 시즌이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도 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 보고 내가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뭐 진짜 자기 전용 비행기가 몇 대씩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날치고 판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또 가스라이팅 때문에 돈 또 계속 헌금해주고 왜 그럴까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 삼듯이 여러분들 그대로예요 지금. 1000명 있는 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나머지 10부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 10부장인가 봐. 내가 받은 저기 탈란트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제자가 되려는 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핵심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 병자 고치고 뭐 하는 거?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 고올러서 진짜 그렇게 찾아가면서까지 갈망을 했고, 아까 읽었듯이 여러분들 그 진짜 가난한 여자가 내 걔 안 섬겨요. 그렇게까지 갈망을 했고, 백부장도 어떻게 했어요? 나 밑에도 수하가 100명이나 있으니까 명령만 하세요라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거.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뭐 진짜 20대 3명 진짜 매금이까지 하면은 진짜 정말 귀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반 이상 넘게 살았고 뭐 수명이 120이라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남은 인생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해서 내가 유명해진다. 아무 소용없어.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완전히 공중에 떨어지시 사단이 떨어져도 야야야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 마음에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전하기 위해서가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뒤에 있는 분들, 여기 뒤에 이 초롱초롱한 분들 정말 그렇게 사셔 주시길 바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늙었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50대잖아. 여기 다 50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50대 있어. 아직 60전은 안 됐잖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반밖에 안 살았어. 120살까지 안 살고 그냥 100까지만 얘기해 줄게. 지금 100세 많이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밖에 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명심하시고 정말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의 마인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갈망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주님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한날에는 하나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아버지 조상들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